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세 번째 미사입니다. 새북의 미사 한 대 드리고 장례 미사 한 대 드리고 그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제는 하루에 한 대만 미사하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오늘처럼 장례가 있을 때 2대까지는 가능한데 한국 교회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부끄러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옷을 홀딱 벗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좀 상스러운 말로 쪽팔리니까. 그죠? 얼굴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나올 때 어디를 가려야 돼요? 얼굴을 가려야 되죠.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불 나갖고 화재가 나서 뛰쳐나올 때 딴 데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면 됩니다. 네. 실제로 범어동에 있을 때 범어동 근처에 목욕탕에 한번 불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5년도인가 있었거든요. 그때쯤에 한번 불 났었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에 알몸을 보이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뭔지 압니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으니 이런 종류의 부끄러움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상대적인 요소, 바뀔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미사포 쓰고 누구는 미사포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미사포 안 쓰면 다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어르신 중에 일부는 미사 때 갑자기 누군가가 미사포를 훅 잡아 당기갖고 벗겨지면 아이고 하고 얼른 쓸락할 깁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남미에는 누가 미사포를 쓰고 미사에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는 미사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이거 뭐라 하노, 이거 자수 들어가고 이거 한 거 레이스 들어간 거 없어요. 비싸. 천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죠. 한국에서 배를 까고 다니는 사람 찾는 건 쉽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배 까는 게 흔한 일입니다. 남자들이 똥배 딱 드러내놓고 그러고 길거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옛날에는 30을 넘도록 결혼을 못하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일. 아니 30 초반에 결혼을 하면 니 와 그리 빨리 결혼했노?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결혼했을까 궁금하다. 다들 20살 좀만 넘어가 뽀숑뽀숑 할 때 그때 했겠지. 그지요? 근데 원래는 그래 해야 됩니다. 성모님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알아요? 만 16살인가 그래요. 낭낭 18세 아닙니까? 저 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그래서 옛날에 왜
꼬마 신부, 그죠? 꼬마 신랑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나이부터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또 과거에는 통통한 여성들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고, 자는 어저래 저래 통통하게 이쁘게 생겼겠노.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근데 지금은 살쪘다고 난리죠. 내가 봐도 날씬한데, 신부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해.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변덕인 거죠. 그때 달라요. 여기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저기서는 저게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끄러움의 요소는 세상 사람들의 시대와 문화, 환경, 그리고 그들의 고유의 변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끄러움도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부끄럽다고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상대가 없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지 나 혼자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부끄러움의 이 격차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가, 오늘도 아까 장례를 한데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집의 아버지가 당신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기라. 네, 예시가가 이 치마를 이래 짧게 입고 다니라 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계신 동안에는 어떻게든 긴 치마를 입고 조신하게 막 세상 요조숙녀 따로 없는 것처럼 해가 댕기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확 벗어보죠. 그죠? 그런 아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부터는 야는 완전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규제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 존재가 영원하다면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그게?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수치스러워하는 요소는 영원 안에서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는 영원 안에서 자랑스러운 요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다, 아이고 돈도 없이 어디 사노 쾌사치만은 하느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어떤 요소를 근간으로 해서 부끄러움과 아님을 식별하시는 거죠. 자, 하느님은 무엇을 자랑스럽다고 여기시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계획표, 청사진이라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항상 청사진, 청색으로 된, 옛날은 청색으로 된 도면에, 지금은 전부 다 캐드로 해가지고 청사진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엔 전부 다 청사진을 썼습니다. 바로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섭리하신 거죠. 이는 당신의 최고의 작품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피조계의 가장 으뜸, 그 바로 밑에 누구 있을까요? 크게 얘기하이소. 사랑하는 만큼. 그렇죠. 예수님 밑에 성모님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관념을 달리합니다. 누군가는 나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니까 그분의 표지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싶어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나도 하고 싶어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식당에서 성호를 걷는 게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남들 볼까 말까 할 정도의 이렇게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예 그것조차 안 합니다. 반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욕할지 몰라서. 천주교 신자라며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자신이 이미 살아오고 있는 삶, 막 술집 가갖고 막 미친 듯이 놀고 막 그래 놓고는 난제 가갖고 내가 천주교 신자라 할락하이, 아이고 너무 부끄러우면 아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조차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막 정치인이면서 그죠? 나는 오늘 새벽에는 불교 예불 갔다가 낮에는 천주교 미사 갔다가 저녁에는 저 교회 그거 갑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자기 전 봤다고 내 전본 이야기 좀 들어달라 하면서 다른 천주교 신자 그것도 레지오 2차 주에 그 카페에 앉아갖고 레지오 한다는 사람들이 극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꿈을 이상을 꿨는데 요거 무슨 꿈인가 한번 들어봐도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움에 대한 기준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하는 건데, 사제가 자기가 홀인원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엄청 자랑을 합디다. 그 자랑을 몇십 번을 들었어요. 홀인원을 한번 했디만은 그날에 내가 다 싸야 되고 뭐 그가 어디고 뭐 사람들이 다 뭐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을 자랑을 합디다. 예.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골프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 채는 얼마짜리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막 온갖 잡다한 자기의 취미생활을 쫙 늘어놓는 가운데 예수님만 쏙 빠져 있습니다. 골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은 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면 그 돈 많이 버는 정도의 취미생활을 영위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문제죠. 또 어떤 수도자는 자기가 엄청 귀한 집에 초대를 받아가 식사를 얼마짜리를 받아 먹은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 그 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신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생 가운데 누군가가 하느님에 대한 열의가 이제 생겨서 기도에 좀 더 열의를 쏟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놀립니다. 쌍투스라고. 우리 왜 미사 중에 거룩하시도다 있잖아요. 그걸 라틴어로 하면 쌍투스입니다. 쌍투스 도미누스, 쌍투스라 이 말이죠. 정말 저거 거룩한 놈이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뉘앙스가 어떤 의미예요? 절마 저거 기도 바이 모른다, 놀 줄도 모른다, 술 마실 줄도 모른다, 이런 의미죠.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가 가는 모임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하고 일찍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만 하고 좀 들어갈게요 하면은 그 술자리에 떡이 된 사람들이 아이고 충실한 남편이네요, 박수 쳐줍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공처가 났다, 공처가 났어, 아이가 그런지 여자빠이 모르지 하고 막 놀립니다. 그 술이 그득한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발렌타인 31년산을 먹어봤느니, 시바스 18년산을 먹어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고는 뭐 어느 바에 갔는데 그 안주가 몇만 원짜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야 흥미롭게 듣지. 가정에 충실하겠다, 나 내일 미사가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수치의 대상이 됩니다. 과연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자랑거리로 존재하고 어떤 것이 부끄러움의 영역 속에 들어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고 어떤 것을 부끄럽다고 여깁니까? 이런 주임 신부가 부끄럽게 느껴집니까? 예? 저 경건치 못하게 저 미사에서 상소리나 해사고 잘 성찰해 볼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당 가자라는 말을 못합니다. 무안해서요. 부끄러워서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서요. 반면 야,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노? 우리 여름에 어디 놀러 안 가나? 이런 얘기는 곧잘 물어봅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정말 그러고서도 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숨길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것을 내비치고 있는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